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붙였는데요. 이것은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을 때 이 에베소서 주석의 제목이에요. 존 스토트가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아주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핵심 메시지가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한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것을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거기를 새로운 생명을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윤리,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도 이제 3장, 4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데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 있을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위치, 그 부사구예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난주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전에는 너희가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도 구조가 같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안과 밖의 문제를 좀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갈라놓았던 장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내내 우리는 벽을 세워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의 특성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자유민,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장벽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유민들은 자기의 노예를 소유, 아니 그냥 짐승 정도로 여겼습니다. 인권이라는 거 없어요. 노예는 사람이긴 한데 말할 줄 아는,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짐승이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처분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전 자기 기준이죠. 남자와 여자도 아주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한참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녀의 차별은 참 무서운 높은 벽이었습니다. 여인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있었던 요르단에 그런 이슬람권 사회를 가면 여전합니다.
여인을 소유물 대하듯 하는 그런 자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까지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의 이 구분,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고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 취급했어요. 야만인. 이런 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이런 사람을 가르는 벽이 있었나요? 오늘날은 그 모든 벽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저는 여러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각 사회의 그런 계급, 장벽, 카스트, 인도에서는 카스트 안에도 들지 못하는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그 아웃캐스트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장벽이에요. 근데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던 분리 장벽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만났던 그 장벽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보았던 그 높고 커다란 그 분리 장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구고 거기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직장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 차로 뭐 30분, 40분이면 갑니다. 가까운 거리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려면 새벽 일찍 줄을 서야 돼요. 그 문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18살, 19살 되는 새파란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취조를 당해야 되고 묻는 말에 고분고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고압적인 그들 앞에 그들은 취조당하고 다 수색을 당하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그는 하루 일당을 접어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베들레헴 분리장벽을 맨 처음에 진입했었을 때 그때 그 아랍계, 그 팔레스타인 버스 드라이버가 한 말이 지금까지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냥 장벽으로 쫙 가둬놨어요. 베들레헴 들어갔더니 감옥 안에 제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필립 깁스경은 자신의 책 평화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벽 문제는 세계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로 성장했다. 오늘은 온 종류의 장벽이 전 세계 여러 인종과 민족을 가로지른다. 현대의 진보 덕에 세계가 글로벌의 한 동네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형제로 만드는 과제를 맡기셨다. 인종과 계층을 나누는 벽이 세워지는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세상을 새롭게 흔들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나 자유인이 따로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따로 없으며 스구디아인과 야만인이 따로 없고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가 제자들을 위하여 길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들도 우리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제자들의 제자들인 앞으로 이 교회가 될 이 새로운 사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벽이 없어요. 계층도 없어요. 카스트도 없어요. 인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별의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 어떠한 차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실제 현실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어떤 사람의 파가 아니고 난 예수님만 따른다, 그리스도파, 네, 그런 분파들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강하게 질책했죠. 30년 전에 이 미국 남부에 번성하는 백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가 지역사회 전체에 침이 됐다 그래요. 이 교회의 흑인 경비원은 아주 친절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목사와 경비원이 매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교회 당회가 그 목사에게 더는 그 사람, 그 흑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해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가 계속 그 흑인 경비원과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그 동네 어떤 가게도 목사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옷을 살 수 없었어요. 주유소에 가도 가스를 얻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식료품조차도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인근 큰 도시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둘째 날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대대로 철천지 원수로 살아온 여러 부족들이 신자들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한 나라 안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이 대치하는 그런 서로 미워하는 적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주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응고니족 추장이 많은 부족민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응고니족과 원수였던, 철천지 원수였던 생가족, 툼부카족 주민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예전에 이 부족들, 두 부족들 사이에는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두 부족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였나, 겁탈했나, 장애인 만들었나가 공공연하게 자랑거리였던 응고니족 사람들에게 불태우고 잿더미 만들고 그렇게 그 창으로 생가족, 툼부카족을 그렇게 막 찔러서 피를 잔뜩 묻혔던 그 창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전사들을 박수로 맞이했던 그 응고니족 사람들이 전에 서로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나뉘었듯이 이제는 자신들의 공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까워지고 주의 만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선교사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면서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고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어떤 것을 떠올려서 consider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어는 remember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의 옛적을 기억해라.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난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제 막 회심하고 교회로 막 들어오고 있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들인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만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소외당한다는 거예요. 소외. 육체적인 것이죠.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소외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저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도 디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너희들은 좀 나으냐? 너희들은 결국 손으로 한 그 육체의 할례, 그걸 주장하는데, 그거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무시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출신이었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 그렇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지,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했었지,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 여러분, 이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저 말이요, 그냥 포피가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circumcision, uncircumcision, 전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남성의 그 포피를 베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또 경멸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앙금이 아주 컸어요.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려웠단 말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물론 그때 우리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사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외돼서 이방인으로서 이 심각한 영적인 소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과거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첫 번째, 우리 위치가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밖에 외인이었다. 네 번째,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도 없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요, 우리가 바깥으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뼈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특별히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던 그때에는 우리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데 너희는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 그럼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이방인들의 불리한 조건은 그리스도 밖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니 당연히 그들은 언약에서부터도
외인이 되는 거죠. 바깥에. 여러분, 저 외인이라는 말이 크세노스예요. 크세노스. 에일리언.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특징은 교회는 안으로 끌어들인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랬어요. 이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필라델피아라고 그랬어요. 이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밖의 사람도 마찬가지. 크세노스도 필로크세니아, 그들도 손님으로 환대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무리,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지옥의 땔감, 여러분, 그 생각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잘못된 선민의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민족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권,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을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시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한국 사람의 그 버릇, 우리는 우리 아니면 전부 놈이잖아요. 우리만 사람이고, 외놈, 떼놈, 뭐 무슨 놈, 뭐 양키, 뭐 코베기, 뭐 우리 전부, 우리도 굉장히 차별이 심한 민족이에요. 오죽하면 유대인이 발을 붙이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까요?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고, 어느 나라에, 일본에도 유대인이 있는데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바깥 사람이야, 너 전부 외인이야, 전부 너희들은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랍비의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 산파들이 이방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왜요? 도와주면 이방인 하나 느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의 특권,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특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러니까 장벽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언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아싸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아싸가 뭔가? 우리 이제 40, 50대들은 아싸는 아싸 가오리밖에 모르는데, 아싸가 뭔가? 아싸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게 영어도 자꾸 줄이더라고요. 아웃사이더, 그 인사이더, 인싸. 그것도 아주 핵심 부에 있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핵인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여간 여기서 지금 인싸와 아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왔냐 바뀌냐, 아니냐 바뀌냐,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불리한 조건은 아싸, 우리는 전에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밖에, 아웃사이더. 또 뭐가 밖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밖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죠. 언약이 없는데. 뭐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아싸예요. 아싸.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죠. 이거 다 아시죠? 데오스. 그래서 아가 붙으면 항상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데오스, 아데오이, 지금 복수로.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 없는 자였다. 정말 그래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신들이 없어요? 에베소에는 크다 아데미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있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겨서 아예 범신론자들이었어요. 신이 너무 많아서 바람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무슨 신, 풍요의 신 다 있었어요. 미의 신 다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오스,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너희는 멀리 있었다. 멀리. 그 13절 보시면 이제는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아싸였는데 이제는 인싸가 되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다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영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멀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다 똑같이 바깥에 소외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둘이 어떤 얘기예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이 갈라진 이 막힌 담이 있어요. 저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적대감, 저 적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높게 쌓은 분리 장벽을 저걸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저 막힌 담. 저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화평,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미군이 어느 농가를 점령한 독일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면서 이 교전이 진행되던 가운데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은 헛간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3살배기 어린 딸, 어린 소녀가 겁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교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양쪽 군인들 사이에 있는 밭으로 뛰어나갔어요. 일순간 그 3살짜리 어린 소녀가 출현하자 독일군과 미군이 양쪽 모두가 총을 내려놨어요. 일시 사격을 중지했고 이 상황은 이제 소녀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요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교전, 그 전쟁 중에 잠깐이지만 그 어린 소녀의 돌발 행동 때문에 고요한 평화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 때 자주 듣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을 이제 믿는 모든 자들과 그 자신이 화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그 단지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둘 사이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에도 항상 있을 법한 그런 장벽들 사이를 허무시는 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의지하여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아직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에베소서는 지금 6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60년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할 때예요. 그럼 여전히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어떤 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이게 분리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오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온 그 이방인들에게 장벽을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성소와 그 주변을 두른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누구든지 들어가다 잡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려간 이방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린치를 당했거든요. 분명히 물리적인 벽은 두 그룹을 나누는 적대감과 증오로 나누는 분리장벽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저 적대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조문들을 다 폐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모든 존재하는 장벽들을 철폐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특별히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제사, 음식 규정, 레위기 11장 같으면 정결법,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안 먹죠, 유대인들. 무슬림들은 또 그거 따라해서 무슬림들은 안 먹어요. 그들은 코셔라고 부르고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거나 레위기 11장의 정결법 때문이에요. 이게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가르는 법이 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법조문으로 된 의식법,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사실 저런 법들을 깨뜨리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이제 잡아먹으라. 뭐든지 다 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저항감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저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정부정의 이런 규례는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먹었고 저 베지테리안들이 바글바글한 인도에서도 제가 소고기 카레를 먹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제가 문 닫고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조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법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의 출신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불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한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One new man을 말하는데 저 한 새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저것은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뭐 신인류의 사랑 뭐 이런 가요가 있었는데 한 새 사람은 저 새로운 인류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목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래서 존 스토어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교회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온전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은 다 차별이 철폐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류의 불평등과 모든 종류의 차별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그들은 저의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같은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형제임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경험했습니다. 첫날 가자마자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첫날 가자마자 그들은 우리를 환대하고 첫날 처음부터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스타일도 다 다른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누리 침례교회 문자 그대로 All Nations Church예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오픈되어 있고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참 아름다운 이런 지금 연합이 있습니다. 또 EM 쪽에 상당수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인데 그분들을 볼 때 제가 참 기뻐요. 하나됨을 우리 교회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릴 때 선교사를 꿈꿀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프리카를 하나님은 보내주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아시아만 돌게 하시고 중동까지는 보내셨는데 여기 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프리카 형제자매들 만나면 반가워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반가워요. 그게 개인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저렇게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한 몸, 둘을 한 몸, 둘을 하나로 계속 이 이야기를 오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특징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설교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말 있잖아요. 교회는 one, holy, catholic, 그리고 apostolic church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든 지역 교회들이 셀 수 없이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단 하나, 우주에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 하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저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저 원수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저 갈라놓았던 그런 어떤 법조문, 율법조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패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를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몸은 당신이 죽으셨지만 그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저 원수된 것을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대인들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모든 분열의 도구인 율법을 폐하시고 모든 분리장벽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만드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방인,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 외인, 아웃사이더.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들도 괜찮지 않거든요. 할례 받았으니 괜찮다가 아니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 살고 미국에도 한 600만 사는데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복음의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단지 가까웠다, 인싸다,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장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높은 분리 장벽,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신이 깨지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둘, 우리 둘이, 그러니까 이 분리되었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저 나아감을 얻었다는 저 말이요, 이 프로사고게라는 말이에요. 프로사고게예요. 프로스는 앞으로, 아고라고 하는 거는 끌다, 이끌다,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프로사고게. 저 말은 원래 왕을 아련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 측근 중에 뭐 술 맡은 관원이든 왕의 어떤 가까운 측근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왕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프로사고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지 못했던 저 아버지께, 저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을 높으신, 멀리 계신
초월적인 신으로만 알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액세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 저걸 프로사고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교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저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자녀의 권리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회심한 성도들이 우리의 인종적인, 혈통적인 어떤 우리의 배경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남자, 여자, 뭐 신분적인 이런 모든 철폐, 모든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같이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아버지께 나아갈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합니다. 전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소외되었습니다.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소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